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6월 캠페인 인사는 하계수양에 함께 합시다로 하였습니다. 앞뒤 좌우 형제 자매님들과요, 하계수양에 함께 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계수양에 2019년 양주교회 목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겸손, 공감, 복종, 희생.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춰 복종하셨으니 곧 죽으심이라. 지난주 암송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와 같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못한 자들이 성경과 같이 이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지난주 암송은 1, 2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이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네, 이번 주 암송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21절 말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네, 이번 주 암송은 3, 4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네, 다음 주 암송은 소식지를 참고하셔서 함께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요한 22장 18절로 19절 말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제하여 버리시리라. 찬양대 찬송 후에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경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등불 성처럼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눈물 골짜기 같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위로로 우리가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어려울 때 늘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간이 얼마가 될런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 말씀해 주신 주님 오시기 전에 징조들을 저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시기가 너무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는 그 천국은 다시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눈물 중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그 눈물의 기회는 참으로 적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뤄진 영혼들을 보고도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하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애매한 고난 가운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 또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주님 앞에 더 많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단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이 임박해가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우리 시대 또한 멸망이 임박한 시대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움에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주님과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잠시라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이제 대전도 집회 한 주가 남았는데 준비 없이 대집회를 맞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루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를 통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루어진 영혼들이 참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입술이 닫혀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게 될 양경준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뤄진 영혼들을 온전히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이 우리 각자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 가운데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총 9번에 걸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를 같이 배워보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많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중요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영어 성경에는 하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글에는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좀 구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마음 하면 어떤 감정이나 정서의 중심으로서의 마음을 의미할 때는 영어로 하트라 그럽니다. 우리도 그냥 마음이라는 뜻을 쓸 때 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슬퍼요, 그걸 의미하는 그 마음이라는 그 단어 뜻이 하나가 있고요. 영어로는 하트라 그럽니다. 그런데 또 마음을 의미하는 한국말도 나는 평소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 그건 감정 정서 쪽이 아니거든요. 영어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인드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마음으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건 감정이나 정서의 중심으로서 하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흔히 말하는 사고방식으로서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할 때 이 마음은 감정이나 정서의 중심으로서의 하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마인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마인드 또는 이제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마인드 또는 태도를 의미하는 attitud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한 마음적인 태도, 사고방식 이런 뜻을 사실은 방금 읽은 5절에 예수의 마음 할 때 그 마음은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오해하면 하트로 감정적인 중심으로서의 마음을 생각하는데 그 뜻이 사실은 아니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마인드 이런 단어를 썼어요. 사고방식, 어떤 정신적인 경향, 어떤 쪽으로 계속 생각하려고 하는 사고방식 경향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이 NIV 성경 2011년판은 이제 마인드셋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인드셋 이것도 이제 어떤 습성, 습관이 된 심적인 경향, 태도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NIV 1984년판에는 그리고 뭐 NLT라든지
NASB 같은 영어 여러 성경 번역본들은 그냥 attitude, 태도로 이렇게 다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기 성경을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너희 안에 이 마인드, 이 사고방식, 이 태도를 품으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겁니다. 어떤 태도 사고방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고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그걸 품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한글은 그냥 마음이라는 단어 속에 그런 개념들이 다 사실은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생각지 아니하고 요 헬라어 원어나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의 마음의 원어나 똑같아요. 생각, 사고방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예수님이 책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날 거라고 제가 지켜드릴 거라는 거죠. 그게 인간적인 사고방식,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마음, 사고방식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로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여기도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마음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전부 마인드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서 2장 5절의 그 마음과 이 본문의 마음의 헬라어 원어는 달라요. 그런데 의미하는 것은 대부분 마음, 사고방식, 어떤 태도, 그걸 똑같이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마인드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 사고방식, 마인드는 주님의 마인드를 얼마나 닮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사고방식, 마인드, 그 태도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첫 번째는 구원부터 받아야 되겠죠. 먼저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를 몸에다가 비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몸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이 손이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머리에 이 명령을 그대로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몸에 붙어 있을 때에 이 머리의 뜻, 머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거해야지만은 주님의 이 마음,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게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의 마음을 점점 품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4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신앙의 4대 요소, 자동차의 4바퀴와 같다 많이 배워보셨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이 4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거든요. 주님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묵상,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다음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묵상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 잘 하시죠? 한 분만 대답하셨어요. 잘 하시죠? 네. 안 하신 분은 오늘을 기회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밥은 하루에 3끼 잘 드시지요? 하루에 한 끼도 안 먹는 분 계세요? 네. 어떤 분은 나는 물만 먹는데 살쪄,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런데 옆에서 가만 보면 물만 드시는 게 아니시더라고. 물과 함께 뭐를 자꾸 드셔. 육신의 양식은 규칙적으로 잘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규칙적으로 안 먹으면 속 사람이 점점 힘을 잃고 영양실 좀 메말라 가요.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묵상에서 깨달은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아가야 그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배우고 품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돼요. 다른 특별한 왕도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평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한다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가 어려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묵상 적용을 안 하고 있다면 내가 내 속에 정말 주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주님과 닮은 그 마음의 마인드를 발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주님의 그 사고 방식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사고 방식대로 움직이고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청진기는요, 내 마음과 생각을 잘 드러내주고 진단해줘요. 이 청진기는 가장 기본적인 진단 도구잖아요.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안 뛰고 있는지 청진기를 대어보면 알잖아요. 이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주는 진단 도구입니다. 이 말씀의 청진기로 자기를 잘 진단을 해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그걸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시면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하나니? 감찰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정확히 살피는 겁니다. 감찰해요. 드러내는 겁니다. 감찰이 뭔지 아시죠? 쫙 감찰해서 잘못된 걸 다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에 살면은요, 내 신앙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가 다 드러납니다. 살아보면요, 야, 내가 이 가장 기본적인 이 기도를 힘쓰라 그러는데 기도도 잘 못하는구나.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구나. 그걸 언제 깨달아지냐?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 보다 보면요, 이 말씀이 그걸 쫙 깨닫게 해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안 하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진단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자꾸 진단이 되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할수록 내가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는 게 더 깨달아져요. 내 상태가 부족하다는 게 더 깨달아져요. 그게 자꾸 말씀으로 진단받고 내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내 수준이 형편없는데도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상태를 정확히 진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주 병원에 다니는 사람은요, 큰 병에 잘 안 걸려요. 작을 때 다 찾아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영어로 통역될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골골백세, 참 어려운 건데 이거 통역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잔병을 많이 앓는 사람이 사실 오래 살아요. 왜 그러냐면 병원에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 같은 사람이에요. 평소에 잔병 치료를 안 하니까요, 병원 가서 사전에 검진할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병이 딱 드러나면 큰 병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말씀도 자주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 보려고 하면요, 야, 내가 정말 말씀 많이 안 읽고 있구나, 말씀 많이 모르구나, 말씀을 잘 순종 안 하고 있구나, 그게 자주 진단되면 자기의 상태를 정확히 아니까 그걸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는 거예요. 문제점을 아니까. 그런데 읽지 않으면은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말씀 안 읽은 지 며칠이 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한 주가 넘어가고 심지어는 한 달이 넘어가는데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건강해서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상태가 중증이 돼서 못 느끼는 거예요. 이 문둥병, 한센병은요, 이 신경을 병균이 침범하니까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어때요? 아픈 걸 못 느껴요. 건강해서 못 느끼는 게 아니죠.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해 살아가는 것을, 그걸 하지 않으면은요,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에 걸린 겁니다. 이미 걸린 거예요. 그 삶이 안 된다는 건 그게 안 되는 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삶이니까 회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딱 진단받아 보면 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제 혹시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게 낙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어떤 신앙의 부족 상태를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고쳐주고 회복시키는 능력도 말씀에 있거든요.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케 하니. 자, 여기 우리의 싸우는 무기,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강한 어떤 주먹 힘도 아니고요.
그러면 뭐냐?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이게 무기래요. 그런데 무기가 뭔지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안 드러나잖아요. 그죠? 아니, 강력이 뭐지? 강력이라고 했는데 이 강력이 뭘까요? 모든 이론을 파요. 이 강력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깨버리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요. 이 강력이 뭘까요?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은 아마 아실 겁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성령의 검, 성령이 검으로 쓰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가장 강력한 성령이 쓰는 무기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같이 이렇게 읽어보시면은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성경인 거 아시죠? 교회에 관한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교회는 창세전에 예정됐다,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2장은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루어서 되는 거다. 그게 2장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은 교회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 그것이 주제고요. 에베소서 4장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다.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은 교회를, 즉 예수님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에베소서 6장은 교회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하고 이 영적 전쟁 싸울 때 우리가 갖춰야 될 많은 갑옷이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데 갑옷은 전부 다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용. 적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잖아요. 바로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죠.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력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해요. 이 견고한 진이 마귀의 진입니다. 이 마귀의 권세를 깰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의 시험을 무너뜨린 게 말씀이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그리고 모든 이론을 파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정말 많은 이론들이 있잖아요. 헛된 철학의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걸 깰 수 있는, 파할 수 있는 게 뭐냐?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이론 철학은 다 가설들이잖아요. 그걸 깰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이 교만을 낱낱이 낮출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알수록요, 내가 배운 세상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배워보면 세상의 지식 조금 배웠다고 해서, 한 분야에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목에 딱 힘주고, 여러분 이 세상에 박사학위가 안다고 해봐야 얼마나 알까요? 무슨 물리학 박사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역사에 대해서 잘 알까요? 우주 천체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까요? 지구과학에 대해서 잘 알까요? 무슨 컴퓨터 공학에 대해서 잘 알까요? 사실 이 세상에서 박사라고 하는 건 아주 좁은 분야에서 하나를 좀 많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그 지능이, 지혜가, IQ가요, 무궁하신 분이에요. 무한대입니다. IQ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IQ가 200 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지능이 무한하시다 그랬어요. 그 무한하신 분이 써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을 배워보면 배워볼수록요, 사람이 겸손하고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배워보면 내가 아는 게 너무 적다는 걸 알잖아요. 교만을 낮추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하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사람은요, 이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이걸 묵상 적용을 제대로 안 해보고 건성건성한 사람은요, 이 말씀의 능력을 단 한 번도 경험 못할 수 있어요. 비극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을 정말 잘 묵상하고 정말 삶 속에 적용해 보면은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많은 생각을 다 사로잡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구나. 그걸 경험하고 깨닫게 돼요. 이 성경의 결론은 항상 그리스도잖아요. 이 성경에 항상 이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배우면 결과적으로 누구를 더 알도록 돼 있냐? 예수님을 알도록 돼 있잖아요. 성경이 그게 기록 목적이잖아요. 많은 인간의 생각들이 있지만은요, 그 모든 생각을 딱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결국 복종시키는 게 뭐냐? 결국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섬기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인드가, 내 애티튜드가 주님을 많이 안 닮았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부터 더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적용을 하세요, 삶 속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요,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갈 거예요. 주님의 태도를, 주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 사자의 능력을 말로 설명해서는 제대로 다 설명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라이언 있잖아요, 사자. 사자의 능력을 굳이 구구절절히 말로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사자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풀어놔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의 능력이 증명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자의 능력이 증명되잖아요.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고 저런 능력이 있고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그거 아무리 설교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묵상 적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이론이에요. 지식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자를 풀어놓듯이 말씀을 내 삶 전반에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경험이 돼요. 와,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역사에 가시는구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시면은요, 24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두 제자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은 18절에 보면 글로바라고 제자 이름이 나오고 또 한 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두 제자에게 나타났는데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요. 그래서 제자들 둘이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갔냐니까요.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쭉 예수님께 해줍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건 안 믿는 거죠. 이 부활하실 걸 알았다면 떠나지 않았겠죠, 예루살렘을.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 두 제자들에게 25절처럼 이하처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죽고 부활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고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못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즉 모세가 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여기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들, 모든 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들을 예수님이 쫙 설명을 해준 겁니다. 모든 성경에 써져 있는 예수님 자기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을 해준 겁니다. 말씀으로 쫙 풀어준 거예요. 그렇게 풀어질 때요, 제자들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함께 집에 들어가 머무시면서요, 이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했다고 30절에 나와요. 그리고 저희에게 떡을 나눠주니까요, 이 두 제자의 눈이 탁 밝아진 겁니다. 31절에 보면 저희 눈이 밝아져,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저희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뭘까요? 어떤 눈을 의미할까요? 이 물리적인 육체의 눈을 의미할까요? 영적인 눈을 의미할까요?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 합니다. 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인지 알아본 거예요. 참 우습죠.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못 알아봐요. 이제 날도 저물었다고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그 날이 어두워 간다는 게 바로 이 두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요. 깜깜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이 빛과 같은 말씀을 더디 믿으니까 어두워져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더디 믿으니까 어두워져 있는 거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코앞에 있는데도.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둘이 이렇게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32절부터 보시면 32절부터 33절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게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그때 이 말씀의 능력이죠. 싸늘히 식어져 있던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바꿔준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해주셨죠? 제자들아, 너희가 지금 고향 앞으로 와서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너희가 이러고 있으면 되냐?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말씀을 쫙 풀어줄 때 어때요? 이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이 회복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같은 생각, 사고방식을 가진 거예요. 이게 말씀해 주는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에. 하나님 말씀은 이 식어진 영혼을 뜨겁게 달구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바꾼 거예요. 신앙의 열정을 품게 한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그 마음을 말씀이 딱 바꾸니까, 즉 그들의 마음이 식어져 있다는 걸 말씀이 진단하고, 또 한 가지는 뭐 해준 거죠? 말씀이 뜨겁게 치료도 시켜준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도 하고 뜨겁게 치료도 하고 회복도 시켜줘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니까 두 제자는 33절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그 캄캄한 밤에 곧 그 시로 일어나 그랬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마음이 주님의 마인드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행동도 행함도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요, 주님처럼 열정을 품을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실제 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멀리 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싸늘히 식어져요. 주님의 마음만큼 이뤄진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을 탁 사로잡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고 쉬운 얘기 같은데요, 이걸 한번 잘 자기를 진단해 보세요. 말씀을 잘 듣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말씀 시간에 내가 어떤 태도로 지금 말씀 듣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요, 듣는 것 같은데 멍하게 이렇게 앉아 있어요. 한번 말씀 끝나고 내가 뭘 들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 반복되다 보면 그게 심각한지를 몰라요. 말씀 시간에 늘 그렇게 그냥 멍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건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어에는 히어링과 리스닝이 있어요. 히어링은 뭐예요?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죠? 리스닝은 뭐예요? 주의 깊게 잘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냥 소리로 듣는 거예요. 설교를 멍하게 소리로만 듣고 있어요. 그 사람은 수십 년 설교를 들어도 아무 변화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주위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변화가 나타나도록 돼 있죠. 그리고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을 하나의 율법처럼 형식주의적으로 그냥 습관에 빠져서 듣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들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제가 늘은 아니고 가끔 말씀드리죠. 가급적 이렇게 위로 쳐다보기 힘들어도 앞자리에 앉으면 좋다 그랬죠. 그죠?
좋습니다. 네. 뭐 뒤에 오신 분 아마 늦게 오셔도 뒤에 앉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일찍 오시는데 뒤에 앉을 필요는 없어요. 앞쪽에 오시는 게 좋아요. 지금 앞자리는 좀 비어 있거든요. 뒤는 복잡해요. 네. 돌아보지 마세요. 네. 네. 늦게 오면 앞으로 나오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앉는 게 좋아요. 훨씬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앞자리부터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제일 뒤는 잠자리. 네. 네. 왜 그러냐면 내가 뭐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뒤쪽은 있어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수요 집회 이럴 때 이제 뒤쪽에 앉는데 이제 새로운 분들 보고 또 이제 인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앉는데 사실 뒤에 앉아 있어 보면 앞쪽보다는 몇 배의 집중력을 필요로 해요. 맞죠? 왜냐하면 늦게 오는 분들이 계속 들어오시죠. 또 어떤 분은 급하다고 잠깐 나가시는 분이 있죠. 들락날락 하시죠. 또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이 또 이제 뒤에서 서서 조금씩 들으셔야 되잖아요. 계속 앉아 있기 힘들거든요. 허리 아프면 이제 이렇게 질환이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그럼 뒤에 와서 또 이렇게 서서 좀 허리 풀고 이렇게 들으시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영적 시선이 분산이 돼요. 의식이 분산이 돼요. 집중도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쭉 들어야 딱 정리가 되는데 자꾸 중간중간에 끊어져요. 공백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이 못해요. 집중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자리에 앉아 듣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가끔 보면 이 말씀 시간에 봉사 핑계 대고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수 봉사 있는 외에는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교회 학교든 찬양대든 간에 이 시간에 뭘 봉사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차라리 그 봉사는 좀 덜 하셔도 돼요.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이제 끝나고 점심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주방 봉사자들이 있고 또 이제 유아 당번이 있고 바깥에 이제 뭐 이렇게 돌아보고 차량하고 이렇게 보는 극소수의 봉사자 가장 필수 인원 외에는요 다른 작업과 봉사한다고 그 시간에 뭘 만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고요. 제가 주일 설교가 아닐 때 외부 강사 오셨을 때 한번 일부러 쓱 1층부터 얼렁 싹 둘러봐요. 근데 말씀 시간 찬양이 45분에 들어갔는데도요 밖에서 아직도 잡담하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건 이미 준비가 안 된 마음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45분의 찬송이 있으면 적어도 40분에는 와서 짧게 5분간 기도하고 말씀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커피도 빨리 마시세요. 말씀 잘 들으려고 커피 마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 시간이 시작됐는데도 커피 드시면서 잡담을 해요. 죄송합니다. 잡담이라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한 얘기들을 해요. 애기가 안고 있으면 어머 안녕 애기야 까꿍 이러고 있어요. 잡담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시국이. 말씀대로 올라오셔야 되는데 이러고 하고 있고 이러면 되겠냐고. 그게 말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일날 왜 오냐. 가장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말씀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말씀 시간 찬양 시작 전에는 탁 올라와가지고요 가급적 앞자리는 막 전쟁이라 해야 돼요. 전쟁. 우리 전국 교회 중에서도요 특히 이제 광주교회 같은 데 가보면요 앞자리에 어르신들이 일찍 와요. 1시간 전에 막 와가지고 막 자기 성경 갖다 놓고 자리 잡으려고 전쟁입니다. 전쟁. 그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마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일찍 오셔가지고 딱 기도하고 말씀 들을 준비하고요. 또 오셔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막 잡담하지 마시고 어떻게 지냈어니? 그러지 마시고 기도 딱 하고 오늘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쪽으로 마음과 생각을 딱 모아놓고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탁 전해지면요 막 이렇게 마른 땅에 비가 오면 물을 흡수하듯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쫙 흡수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되고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일찍도 좀 올라오셔갖고 준비도 하고 앞자리부터 좀 들으시고 또 졸음이 잘 이렇게 오시는 분은요 커피도 조금 진하게 마셔가지고 맑은 정신을 갖고 와야 되고요. 토요일 저녁에는
어떻게 늦게까지 있다가 주무셔야 돼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일찍 주무시고 오셔야 돼요. 주일 아침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오셔야 된다고. 이 주일 아침에 벌써 어제 밤새 갖고 막 해롱해롱하게 갖고 오면은요, 말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 시간을 잘 보내야 되냐? 토요일 밤을 잘 보내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라고 그래요. 나는 하루에 4시간 자고도 끄떡없다, 안 존다, 뭐 그런 분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잠이 적으면 내가 잘 이렇게 체력도 약하고 졸음도 잘 오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잘 주무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 그러니까 초점을 말씀께 탁 맞추면요, 일찍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봉사 다른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말씀 시간에 자꾸 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심지어는 어느 구석에 가서 주무시는 분도 있어. 교회당은 여인숙이 아닌데 너무 피곤해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커피 한 잔 탁 좀 진하게 타 먹고 좀 뒤에 앉아가지고 미안하면요, 좀 잠과 사투를 벌이더라도 좀 그런 어떤 말씀 시간에 겉도는 일이 이렇게 없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보시면은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사는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가셨으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으니까 뭐 최소한 장정만 13명 이상, 그리고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이 수십 명의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이 언니 마르다가 또 언니로서 또 책임감이 있었겠죠.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는데요, 동생 마리아는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발치에 앉아가지고요, 말씀만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순간 짜증이 난 거예요. 나는 바빠 죽겠는데 저 동생은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말씀만 듣고 앉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몰래 사람 시켜서 마리아를 불러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했죠?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한테 한바탕 쏘아 붙인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쁜 게 좀 안 보입니까? 말씀만 하지 말고 좀 말씀하시려면 마리아한테 말씀도 좀 해주세요. 언니 도와주라고. 이 짜증이 좀 난 거예요, 이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시켜다 조용히 마리아만 불러내도 되잖아요, 그죠? 언니가 바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 마리아, 가서 좀 도와줘야지, 마리아.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그러지 않고요, 예수님께 딱 얘기한 거예요. 아니, 저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그건 뭐예요? 열받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짜증났다 그 말이에요. 사실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설교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밑에서 주방에 손이 부족해. 그러면 같은 조에 어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자매님이 여기서 말씀 듣고 있어 지금.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대부분 어때요? 뒤에 와가지고 살곰살곰 얘기하잖아요. 자매님 손이 부족하니까 좀 내려와서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딱 걸어 들어와가지고요,
목사님 설교만 할 게 아니라 밑에 지금 밥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여기 우리 구역 자매님들 있는데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고 간 거예요. 이제 상황 파악이 되시죠, 그죠? 예수님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이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예수님의 마르다를 2번 부른 건 정말 사랑 어린 표현이에요. 맞죠? 예. 열받으면 어때요? 한 번 소리 지는 거예요. 야! 하고 끝나잖아요, 이게. 예.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거는 사랑 어린 표현이라고, 이게. 예. 진심 어린 충고라고, 이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응? 네가 지금 일이 정말 너무 많고 손이 정말 마르고 닳도록 바쁘지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음식 준비를 많이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너무 많은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목소리가 조금 작으신데 공감이 안 되시네. 네,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 듣는 게. 그러면 이걸 여기 성경에서만 교훈받지 말고요. 주일날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밑에 음식 먹으러 많은 가지수 반찬하는 게 중요할까요? 말씀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할까요? 진짜죠? 네, 아멘. 네. 밑에 좀 반찬 부실해도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네. 부실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조가 숫자 봉사 인원이 적든지 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못돼갖고 뺐든지 뭐 아무튼 뭐 이유가 있을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사실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니까요. 더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육신으로 치우치면 자꾸 왜 반찬이 그러냐, 음식이 그러냐, 왜 짜냐, 누구는 싱거냐. 이 입맛 다 맞춰요? 못 맞춰요? 다 못 맞춰요. 예, 다 못 맞춘다고. 그냥 보편적으로 은혜 가운데 하시니까 은혜로 드시면 돼요. 예. 자, 여기도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 마르다를 칭찬한 게 아니라요, 놀랍게도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더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봉사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데 더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봉사를 하니까 마르다는 식사 한 끼 대접에도 문제가 걸린 거예요. 불평이.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먼저 말씀을 귀담아 들은 거예요. 주님이 도대체 저 말씀하려는 주님의 마음의 의도가 뭘까? 주님의 마음의 생각이 뭘까? 주님의 마음의 뜻이 뭘까?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귀담아.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주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었어요. 주님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어요. 주님의 애티튜드, 태도를 가질 수 있었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니까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왕도가 없어요. 이게 최고의 길입니다. 이게 왕도예요.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요, 마르다는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2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인용만 하려고 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부터 7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했는데요, 가롯 유다는 비난을 한 겁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사도였잖아요.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당시의 여자의 사회적인 신분이 얼마나 낮았습니까? 인구조사 사람 숫자를 세는데도 잘 포함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품었던 거예요. 어째서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께 부을 수 있었을까요? 이 마리아는 말씀을 잘 듣거든요. 그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각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향유옥합을 부은 겁니다. 내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개 한 명의 아녀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 행위를 한 겁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그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유다는 얼마큼이나 들었을까요?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같이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통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유다는. 그죠? 정말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설교를 들어놓고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6절에 나오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저는 도적이라, 저는 사도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도적이라, 야,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님과 함께 일행들이 전도하러 다닐 때 흥금함에 흥금도 하거든요. 그 돈깨입니다. 그걸 관리하고 그걸 집행하는 일을 유다가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봉사의 직무를 맡게 했으면 큰 은혜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선교팀의 재정을 맡고 선교가 원활하게 되게 하는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맡은 거예요. 그런데 가롯 유다는 거기에서 돈 빼갈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에요. 자꾸 훔쳐가요. 적당히 장부 조작하고 훔쳐가는 겁니다. 마음이 온통 어디에 가 있었어요? 돈에 가 있었습니다. 돈에. 그래서 13장 2절로 가보시면은요,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가롯 유다와 관련된 걸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 사도 누구 이러면 좋은데요, 여기도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 계속 가롯 유다, 가롯 지역의 유다. 사도로 합당치 않았던 거죠, 사실은. 형제 아무개. 우리는 이제 아무개 형제 말이 뒤에 붙지만 영어는요, 뭐 brotherly, brother back, sisterly.
정말 영광스러운 호칭이거든요. 형제자매라는 이름도 영광스러운데 사도라는 호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울까요? 그 사도로 삼아줬는데 기껏 생각하는 생각 마음의 수준은 뭐예요? 마인드는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빼갈까? 온통 항상 돈 생각해요. 물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겁니다. 이 넣어줬다는 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롯 유다가 받아들이기 싫었는데 억지로 넣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미혹해서 받아들이게 했다는 뜻인 겁니다. 마귀가 유심히 본 거예요. 예수님 일행을 얼마나 집중해서 봤을까요, 마귀가? 그런데 딱 보니까요, 틈이 딱 보였어요. 그 틈이 가롯 유다예요. 마귀는 틈을 탄다 그랬잖아요. 유다가 돈을 좋아하고 돈 훔쳐간 걸 마귀가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 잘한다 계속 해라. 이제 너 헌금함에서 푼돈 훔쳐가는 거 지겹지 않냐?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너 이제 한미천 잡을 수 있어. 큰 돈 벌 수 있어. 예수를 팔아. 은30에. 한미천 잡는 거야. 거기까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계속 돈을 훔쳐가니까. 그 사고방식으로 사니까 이제는요. 예수님까지 팔아먹을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마인드가 완전히 이제는 엇나갔죠.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팔리지 않죠. 은30에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판 겁니다. 그게. 예수님은 차라리 유다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무 불쌍하게 보신 거예요. 그 가롯 유다의 마음에 이 사탄 마귀의 역사가 가득한 걸 아시고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예수님 알고 계셨잖아요. 그걸 막으려고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유다를 대하잖아요. 끝까지. 그 팔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유다야. 예수님이요 계속 사랑의 사인을 보내요. 팔면 안 된다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누가 팝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판다. 계속 유다에게 예수님은 팔면 안 된다라는 걸 암시를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팔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팔면 안 된다 유다야. 그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은30에 네 영혼을 파는 거야. 유다야 넌 그러면 안 된다. 그걸 계속 막으려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도 잘 못 깨닫죠. 안 돌이키죠. 여기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제자들이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누구냐? 물어봐. 왜?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거든요. 칼을 잘 쓰잖아요. 칼을 얼마나 잘 쓰는지 아시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그냥 기만 딱 따버리잖아요. 그 칼 톡 쳐가지고 톡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칼을 아주 잘 쓰는 사람. 이거 유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야 죄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죄다. 그러면 유다 끌려나가 그냥 단칸에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제자들이 눈치 못 채게 유다를 마지막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에게는 계속 암시를 주는 거예요. 너 나 팔면 안 돼 유다야. 너 그럼 망하는 거야.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계속 유다에게 전하려고 한 거예요. 심지어는 유다가요. 마태복음 26장 읽어보면 내니까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제자들 여전히 잘 눈치 못 채게.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계속 유다에게 그럴까? 팔면 안 돼 유다야. 그럼 너는 영원히 지옥 가는 길이야.
그걸 막아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유다의 마음을 붙든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계속 팔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이 찍어다가는 적셔다가 그런 뜻입니다. 이게 손님에게 하는 최고의 예우의 표현이래요. 딱딱한 빵 같은 걸요, 우유라든가 꿀이라든가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탁 손님에게 대접하는 거. 우리도 어때요? 귀한 손님 오면 과일 깎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포크로 콕 찍어가지고 드셔보세요 그러잖아요. 네. 이걸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탁 먹을 수 있도록 그 유다 입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 떡 한 조각은 뭐예요? 그 찍어다가 적셔서 먹인 건 그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유다야, 너 진짜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쏙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긴 거예요. 예수님을 팔려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결국은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니까요. 그래, 네가 하려면 하라고. 너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끝까지 붙들어 주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유다가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죠. 못 깨달았죠.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겁니다. 끝까지. 도대체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게 뭐냐고. 돈 사랑입니다. 돈 사랑. 그 많은 시간 주님의 설교를 듣고 주님과 함께 보내고 마지막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려는 이 주님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끝까지 가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 유다가 여러분 성경의 한 명 유다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유다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내 육신 속에 또 다른 유다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뜻을 거절하려는 거 있죠. 내 마음에 혹시 그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끝까지 안 굽히려는 거 있죠. 끝까지 주님 뜻에 그게 아닌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고집하려고 그러고 그 습관 안 버리려고 그러고 그 죄 안 버리려고 그러고, 그게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려고 그래요.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나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빨리 돌이키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나중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지금입니다. 지금. 미루기에는 시간이 우리에게 많지 않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최대한 우리는 빨리 품어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방해하는 나의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유다에게는 돈꾀였어요. 돈꾀. 하나님은 여러 번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세요. 어떤 분은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걸 통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네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시고, 때로는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그래요. 그거 가면 안 된다. 고집하면 안 된다. 그 마음 버리고 그 생각 버려야 된다. 너의 그 마인드를 고쳐야 된다. 여러 종류의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빨리 돌이키고 주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요, 반드시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지만은요, 잘 들으면 정말 마리아처럼 큰 주님을 위한 이렇게 희생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요,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것처럼요,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을 묵상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책임질이라 그러죠. 책임질. 소가 어떻게 그런 큰 힘이 나냐? 풀만 먹고
그래서 대책임질이에요. 많이 먹어놓고 계속 끄집어내서 책임질합니다. 그래서 힘을 계속 얻는 거예요. 우리도 읽은 말씀을, 암송한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야 힘을 얻어요, 힘을. 여러분, 고기도 한두 번 씻고 넘기면요, 고기의 참맛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그죠? 고기를 한두 번 씻고 삼키면요, 고기에 발린 양념만밖에 잘 못 느껴요. 그런데 꼭꼭 여러 번 씹어보면요, 그 고기 속에 육즙의 맛도 있고 구수한 맛도 있고, 그 고기가 주는 그 맛있는 감칠맛도 있고, 계속 꼭꼭 씹어보면 그 속에 맛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도 건성건성 읽고 끝내버리면요, 그냥 수박 거달기예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씹어보면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은 깊은 뜻을 길러내요. 그리고 나에게 특별히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뜻을 하나님은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냥 쓱 형식적으로 읽고 지나가면 못 길러내요. 근데 그걸 계속 묵상하면요, 늘 보시던 말씀인데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를 담아놨다는 걸 알게 돼요.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 희열과 쾌감을 뭘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많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1장에 보면, 로마서 11장 30절로 가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말씀의 이 묵상의 맛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33절부터 36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와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 놓은 건데요, 그걸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9장, 10장, 11장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거절을 했죠,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쫓겨나고 죽임과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결국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거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구약 성경을 쫙 바울도 정통하고 알고 있고, 또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쭉 구약에서부터 전 세계에 쫓겨나고 학살당하고 이 로마 제국 때까지 그 상황을 쭉 보고요,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을 쭉 보고 묵상을 하니까요, 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불순종해서 전 세계에 쫓겨났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임했구나,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열렸구나, 하나님이 그 계획을 작정하고 계셨구나, 이미 구약부터.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쫙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항상 남은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다 타락했을지라도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아,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다 버린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버린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하고,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받게 하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을 또한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시키는구나, 그걸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의 역사를 얘기하는 건지 압니까?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AD 약 33년경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고 전 세계 쫓겨났잖아요. AD 70년에. 그때로부터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장차 7년 환란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다 휴거 때 데려가고요. 7년 환란 때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의 구원까지 다 본 거예요. 그걸 구약 성경을 쫙 읽고 묵상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역사를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깊도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려고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흩고 이방인 시대, 은혜 시대를 주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많이 깊이 있게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많이 묵상을 해야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박 금만 앓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깨달을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말씀의 묵상을 통한 이런 감동, 기쁨이 있습니까? 이건 말씀을 깊이 있게 자꾸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많이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성경이지만 누구에게나 저절로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는 없어요. 구원의 은혜 빼고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은요, 신앙생활 가운데는 그걸 사모하는 만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동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한 말씀의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시면,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주님이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알려주냐? 여기 9절부터 보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죠. 이게 순서고요.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 안에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거해야 돼요. 그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10절에 예수님의 주시는 새 계명, 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그 계명을 지킬 때 내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분의 계명을 지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그걸 마음대로 막 행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지식과 이론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실천적인 방법으로 가능해요. 형제자매들을 실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15절에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여겨요. 종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마음에 담고 있는 모든 것을 친구인 그 사람에게 알려준대요. 예수님 마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품고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사랑할 때. 주님의 말씀을,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이 계명에 순종할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려주셔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어요. 알아갈 수 있다고.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실제 사랑하는 걸 통해 알아가도록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까지 해야 돼요. 그 순종을 열심히 하면요, 주님이 더욱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주님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닮아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요. 주님과 같은 태도로 이 세상을 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는 방법은 먼저 구원을 확실히 받고 교제 안에 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진짜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 순종, 이걸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계획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걸 우리는 마음에 한번 꼭 새겨보고요. 혹시 묵상 적용을 안 하고 있고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최대한 빨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의 감정,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의 마인드, 사고방식,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의 태도, 주님 오시기 전에 최대한 많이 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선 그날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가장 일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도 기쁨이요 저희에게도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고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있을 때 최대한 빨리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믿음의 지체들 계십니다. 주님 일일이 살펴주시고 더욱 강건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7장입니다.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다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다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다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다시 나도 이루리. 네, 봉사장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전에요. 이식기 이삭부 수료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호웅 형제님, 국경훈 형제님, 우현민 형제님, 김원중 형제님, 조영의 자매님, 노영희 자매님, 조윤경 자매님, 조혜주 자매님, 예, 호명 순서대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쪽에서 드리세요. 저쪽으로 가셨어요. 차려. 인사.
수료증 전호웅 형제님, 신앙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성경 공부 2018년 12월 16일부터 2019년 5월 26일까지 위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기 위해 성경 공부 새싹이 열매되어 이식기 과정을 수료하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6월 2일 대한예수교 침례회 양주교회 담임목사 박경수. 수료증 국경훈 형제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우현민 형제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김원중 형제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조영의 자매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노영희 자매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조혜주 자매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조윤경 자매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뒤로 도세요. 차려 인사. 네. 들어가시죠. 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대전도 집회가 6월 10일부터 한 주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지 뒤편에 보면 기도 부탁자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명단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경준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전도 집회가 7월 8일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미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간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월 3일 날 월요일 날은 교구별로 자유롭게 교제하시면 되겠고요. 6월 4일 날은 오전에는 어머니의 임원 모임이 있고요. 오후에는 22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의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신축 미등관 입당식과 그 학예 수양회 준비 총회가 6월 6일 날 목요일 날 12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8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 참석하실 분은 오늘 중으로 봉사회 안종대 형제님께 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필요한 그 식사비로 회비를 1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버스를 대절을 해야 하는 관계로 버스 대절 시에는 20,000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반드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야유회가 6월 8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그 후원교회 차량비 지원을 4,000만 원을 했는데요. 1,500만 원이 부족을 해서 현재 그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시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좀 헌금이 다 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신껏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양관 그 입당 헌금을 우리 양주교회에서 650만 원을 이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헌금은 그 숙소동
건축에 대한 부족분하고 집기 구입비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6월 말까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인 수련회가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있습니다. 금일 모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삭부 수료식을 했는데요. 이삭부 새롭게 오늘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참여하실 분은 1시 반까지 소강당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부서 모임이 1시 반에 있고요. 전체 임원 모임은 3시 반에 있습니다. 각 모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회별, 부서별 청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